자, 오늘은 금강경 30장입니다. 일합 이상분. 일합상은 둘이 아니다. 일합상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를 일합상이라고 그래요. 그 일합상은 둘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는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니다. 하나라 해도 이름일 뿐이고 둘이라 해도 이름일 뿐이야. 하나라 해도 어긋나고 둘이라 해도 어긋나.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나. 둘이 아니어서 사구백비로도 드러낼 수가 없다. 어떤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이걸 전할 수가 없어. 이름 이전이기 때문에. 자, 수거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 가루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루들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요? 만약 이 가루들이 진실로 있다면 부처님은 이 가루들을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있는 그대로라면은, 그치? 가루라 하더라도 이름 이전이야. 그러니까 전할 길이 없지. 말할 수가 없지.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나.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가루들은 곧 가루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루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생각은 내가 아니야. 그렇죠? 생각이 어찌 나겠어. 근데 생각은 순간 사라지죠. 생각이 날 수가 없지. 순간 사라지는 걸.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아무리 무한하다 이름이고 유한하다 이름이고 삼천대천세계다 해도 이름이고 사천대천세계다 해도 이름이고 둘이 아니다 해도 이름이고 둘이라 해도 이름이야. 다 내 생각이라요. 내 생각일 뿐이야. 왜 그럴까요? 만약 세계가 진실로 있다면 곧 일합상이겠지만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겠지만 여래께서는 말씀하시길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입 열자마자 틀려. 일합상이라 해도 개념이 되고 둘이 아니다 해도 개념이야. 입 열자마자 틀려. 이걸 드러낼 재간이 없어. 그것이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다만, 우리 생각이 잡아낼 수가 없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그것만이 영원하지 않겠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생각은 한순간도 머물질 않잖아요. 그게 생각이 어찌 나이겠어. 나는 선제입니다. 이 선제가 어찌 나이겠어. 이름인데. 나는 남자입니다. 어찌 남자가 있는 그대로겠어. 이름일 뿐이지. 여자입니다 해도 이름일 뿐이고. 생각은 한순간도 머물질 않으니까 생각이 나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속아온 거는 생각을 나로 삼았던 거야.
나는 여자입니다 하면 그냥 여자로 알고 있었고, 남자라고 하면 남자로 알고 있었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줄 알았어. 다 그게 생각이고 이름일 뿐인데.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삼천대천세계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세계가 진실로 있다면 곧 일합상이겠지만, 있는 그대로는 곧 둘이 아니겠지만, 여러께서 말씀하시길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이름 지을 수가 없어. 무슨 일합상이라 해도 이름이고, 둘이 아니다 해도 이름이고, 진리다 해도 이름이고, 생명이다 해도 이름이야. 어떻게 드러낼 자간이 없어. 이름 짓자마자 어긋나. 근데 내 생각은 한순간도 머물질 않아. 한순간도 머물지 않은 걸 여태까지 우리는 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찌 나이겠어. 한순간도 머물질 않는데. 수버리아 일합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만 범부가 그 일을 탐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들이 자꾸만 이름에 집착해서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아. 그렇게 집착해. 저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왜 너는 그렇게 안 보느냐고 싸워대. 더러운 건 더러운 거지. 그 이름이잖아요. 예쁘다, 더럽다, 귀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전부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잠깐 이름을 집착해서 이름으로서 자기를 고집해. 나는 그냥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고집해. 둘이라 해도 어긋나고 하나라 해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둘이 아닌 불의는 무상이다. 그 이름이 일합상이다. 그 이름이 입되자마자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해도 이름이잖아, 그거지? 제31장 직연불생분. 직연을 내지 마라. 그치?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절에서는 용어가 그래.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름 짓지 마라. 이름이여 개념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전부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는 이름만 아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만 있으면 그만 아는 데서부터 노연한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는 모르고 내가 아는 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로구나. 내 생각을 알고 있을 뿐이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견성이라고 그래. 단지 보려면 내가 참으로 이름 말고는 모른다 하면 견성한 거야. 이름 말고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름은 전부 개념이고 이미지고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일상을 이어가잖아.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그 여타까지 이름의 일로 알았을 때는 저기 일로 알았어. 이름들은 저쪽 시간과 공간적인 놈들이니까. 근데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보니까 개념이고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야. 그놈이 무슨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겠어. 이름일 뿐인데. 세상 만물이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속에 있는 만물이 전부 이름이야, 이름. 그놈들은 생명작용을 할 수 없지. 이름이 무슨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겠어. 오직 지금 여기. 하늘은 맑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지금 여기만이 실제하는 거라. 영원히 지금 여기에 실제해왔지 동서남북을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어. 그건 이미지의 세상이니까. 수거리야 만약 누가 말하기를 부처는 나라는 기원에 사람이라는 기원에 중생이라는 기원에 수자라는 기원에를 말한다고 한다면 수거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였느냐? 부처라는 데 또 해서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중생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생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죽은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이름 따라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믿는다면은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얕하지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하루 종일 짓거려 되는 것이 이름이었어. 그냥 생멸하는 것들이 아니야. 짓자마자 사라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냥 오직 실제하는 거는 동서남북인 세계가 아니고 시간, 공간인 세계가 아니야.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 해도 그 이름이니까, 그지? 지금 여길 뿐입니다. 이거야.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뿐이라요. 그 말 따라갈 수가 없지. 말을 안 따라가면은 전부 지금 여기. 세전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강경 내내 이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은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이름일 뿐이다. 여몽한포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걸 집착해서 고집하지 말아라. 이름을 실체도 없는 이름을 서로 고집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싸워대고 갈등을 했는데 그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고집하지 말고 살아라. 응모소주 이생기지 마라. 그게 그냥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야. 네가 이름에 속아서 이름을 고집하면 네 인생은 고해가 되고 이름에 속지 않는다면 언제나 열반일 것이다. 세전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세전께서 말씀하시길 나라는 기원에 사람이라는 기원에 중생이라는 기원에 수자라는 기원에 곧 나라는 기원에 사람이라는 기원에 중생이라는 기원에 수자라는 기원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나라는 기원에 사람이라는 기원에 중생이라는 기원에 수자라는 기원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인, 중생, 수자 이거 계속 금강경의 핵심이 아인, 중생, 수자는 실체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다. 나다, 너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전부 이름이야. 이름에 속았어. 아인, 중생, 수자 그게 5가지 상에 우리가 속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라면 지금 여기에 기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지금 여기뿐이지. 수벌이야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하여야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치? 수벌이야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고자
원하는 사람은 모든 법에서 모든 이름에서 마땅히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다 이름일 뿐이라고 알고 이와 같이 보고 다 이와 같이 봐라. 이름일 뿐이라고 봐라.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이렇게 믿고 이해해서 법이라는 생각, 진리라는 생각, 그것이 실제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벌이야 이른바 법이라는 생각을 열에는 말하길 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이라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내내 이 말씀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그 이름이 아상이요. 그 이름이 인상이고 그 이름이 중생상이고 그 이름이 수자상이다.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지. 본래 한 물건도 없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누가 얘기를 해. 그건 생명의 일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부처님은 그러셨잖아요. 왜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는 그 네 가지 계급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브라만, 스님들은 브라만이고, 왕족이나 무사계급은 크사트리아라고. 그 다음에 일반 농부는 바이샤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불가총민, 만져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는 천민, 수드라라고 그래. 그 이름에서 놓여놔야 되잖아요. 그 당시 석가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이름, 네 가지 계급에 꽉 묶여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때. 그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사람이 무슨 계급이냐고 묻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라. 그랬대요. 그것이 석가께서 펴신 법이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네가 궁금하면 그렇게 물어야지. 그 사람이 어느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묻지 말아라. 그건 실제가 없잖아요. 그 계급을 묻지 말고 그가 종사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라. 그렇게 부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대. 오늘은 그 네 가지 안목에 대해서 조금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 네 가지 안목? 우리들이 안목을 갖추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이나 사물은 실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지. 단지 이름이요, 개념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 연, 월, 일시가 그렇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이 그렇고, 그 시공간 속의 만물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름일 뿐이야. 시공간이 이름이잖아. 어디 과거 잡아올 수 있어요? 미래 잡아올 수 있어요? 현재도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낼 수 없는 거 보면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건강경에서 그냥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랬지. 시간을 잡아낼 수 있는데 시간과 같이 흘러가는 공간을 무슨 수로 잡아내? 동서남북이 우리 다 다르고 상하좌우가 다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일 뿐이지. 내 생각일 뿐이 아니에요.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다. 여러분하고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만물은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신라 때 김유신 이렇게 말을 하지, 그치? 우리가 시간을 빼놓고 말을 해서 김유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조 때 세종대왕 이렇게 시간을 전제로 하니까 같이 무너지지. 만물이 다 이름일 뿐이지. 근데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있는 그들은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다. 있다 해도 이름이고 없다 해도 이름이고 무한하다 해도 이름이고 유한하다 이름이고 넓다 해도 이름이고 좁다 해도 이름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그러니까 모두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우리는 이름을 자기라고 삼고 있으면 그 죽은 놈이에요. 살았을 때 죽은 놈이야. 이름을 나로 알고서는. 그 명함에다 더덕더덕 써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들이 쉬워, 그게. 명함을 자기로 아니까.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개구직척이라고 하지. 근데 생각이 내가 아니지. 어째 생각이 내가 나겠어. 그러니까 여몽환포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이름일 뿐이니까 너 거기 속지 말고 이름을 고집해서 다투지 말아라. 그럼 네 인생이 편해. 이름을 믿고 이름을 고집하면 네 인생이 그냥 갈등으로 꽉 채워져. 그러니까 지옥과 열반의 차이가 딱 그래. 지옥을 하는 거, 이름을 자기로 고집하면 늘 지옥이고, 이름에서 벗어나면 열반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제시하셨잖아. 우리 삶을. 근데 네 가지 안목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성소작지라는 안목이야. 성소작지는 요거는 물컵이고, 요건 보면 종이다. 근데 물컵이다 하면 물컵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실지 않은 줄 알아. 종이다 하면 종이라는 걸 이름을 종이로 알아. 실지 않은 걸로 알아. 그런 거 이제 이름에 속고 사는 거지. 사물 따라 이름 붙여서 그 사물을 이름으로 아는 거. 성소작자. 이름이 있는 그들은 실제라고 믿어. 이것은 돌이고 저것은 물이고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천하고 이것은 예쁘고 저것은 밉다 하는 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지야. 묘관찰지. 우리가 우리는 그 이름에 이렇게 잡혀서 살면 말이죠. 높은 놈은 항상 그 높은 놈이고, 그렇죠? 낮은 놈은 낮은 놈이야. 예쁜 놈은 예쁜 놈이고, 미운 놈은 미운 놈이야. 그냥 꼼짝, 이름이 꽉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보질 못해.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이제 하면 이름이 진짜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관찰하게 돼요. 관찰. 안 보던 걸 볼 수 있게 돼. 우리는 이름만으로서 그 사물로 알았을 때는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이름에서 놓여나면은 이제 다른 것에도 관심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묘관찰지. 그러니까 이름이 실제가 아니다 하는데 눈을 뜨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름도 없어 하찮게 여겨온 식물이나 사물에 눈이 가기 시작한다.
묘 관찰지에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과학자들도 생기고 아마 그럴 거야. 미술가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또 볼 수가 있고,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이 예술인들이 아마 감당을 하고,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일지 몰라. 비로소 관찰하는 일이 일어난다. 평등성지. 고간을 비롯한 시공간 속의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이 확연해가면, 그치? 아, 속고 살았구나. 만물이 다 이름일 뿐이로구나. 그렇게 되면 평등하게 보게 돼요. 평등하게. 우리는 여태까지 높은 놈, 나쁜 놈을, 낮은 놈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예쁜 놈, 미운 놈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가까이는 남녀를 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인종 가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보지 못했잖아요. 그 불평등하게 보던 그 눈이 평등하게 보는 눈이 열려. 이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인종 가지고 우리가 불평등하게 본 역사가 얼마나 오래돼요. 이것을 이제 보니까 그 서양의 역사도 봐도 노예들이 평등하게 보는 눈을 뜰까봐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금했잖아요. 성경을 이러면 그 평등하게 보는 혁명이 일어날 테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을 비롯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어서 모두 평등해. 그 다음에 눈을 떠지는 게 대원경지라고 그래. 대원경지. 평등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둘이 아니야. 그게 대원경지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안목을 다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원경지, 부처님 같이 대원경지를 얻었다 해서 묘관 성수작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부처님도 저건 하늘이고, 이쪽은 우측이고 저쪽은 좌측이 하면서 쓰면서 사시지. 만물은 다만 둘이 아닌 하나를 이름이 갈라놓고 쪼개놓은 이름일 뿐이다. 본래 나누어진 바 없어 둘이 아니다. 이름이 있기 전에는 주객합일이에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둘이 아니야. 이름이 이쪽은 주관이고 저쪽은 대상이다 하고 주와 객을 쪼개버렸지.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주객합일이지. 언제나 주객합일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지. 그게 본래 둘이 아닌 게 본래 둘이 아닌 이름이 만물을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유명은 만물지 뭐다. 엄마, 이름이라는 게 만물의 엄마다. 회능은 이를 두고 본래 한 물건도 따로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하였다. 다만 우리는 둘이 아닌 이 있는 그대로를 알 수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이름만을 알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름 짓기 이전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려조의 보조국사도 이를 두고서 다만 모를 수 있으면 견성한 것이다. 모를 수 있다. 난 참을 있는 그대로는 모른다는 자각이 오면은 그 자각이 온 사람이 이름을 고집하고 살까? 그 자각이 아직 자기한테 안 오니까 이름에 매달려서 이름을 고집하고 살죠. 그 자기를 보면 알아. 내가 아직 이름에 머물고 있구나. 좀 몰라.
참으로 모르는,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불에면 시직견성이다. 있는 그대로를 깨달은 것이다 하였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어서 늘 새롭다. 일일신, 우일신을 얘기하고자 해요. 우리가 이름을 고집하면 늘 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은 늘 흔 거지. 태어날 때 이름을 홍길동이라 지었어. 아, 이놈이 홍길동이로구나 하고. 10살 때도 너 홍길동 아니야 그래. 20살 때도 너 홍길동이야. 그런 이름에 머무르면 늘 흔 거죠. 그놈이 그놈이지. 이름에서 놓여나면 늘 새로운 거예요. 이름이 동일성을 주거든요. 이름이 동일성을 줘. 이게 컵이잖아요. 컵이라는 이름이 어제의 그 컵과 오늘의 컵과 내일의 컵이라는 동일성을 줘. 근데 이름에서 놓여나면 늘 새롭지. 이름이 아니니까. 새로운 게 어떤 거예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건 이름 짓기 전이니까. 근데 유일한 길은, 새로울 수 있는 길은 이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그것만이야, 그냥. 이름에서 자유로우면 늘 새거고, 이름에 묶여 살면 늘 흥거로 살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부부간에도 이름으로서 부부가 평생을 살면 늘 흥거야. 그냥 어제의 마누라고, 오늘의 마누라고, 내일의 마누라고, 그래. 오늘의 남편이 어제의 남편이었고, 내일의 남편이야. 늘 흔 거야. 그 이름에서 자유롭고 벗어나는 길 뿐이야. 늘 새로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이름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일일신, 오일신 할 수 있는 거라. 만물 하나하나 동일성을 주는 것은 이름이다. 이름이 지어지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홍길동이다. 그 이름 홍길동은 일생 동안 어릴 때 홍길동이 지금 늙어서 홍길동이다. 이름이 동일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잡혀서면 저 사람을 새로 볼 생각을 못해요. 아, 그는 나쁜 놈이야. 더 이상 보려고 안 해. 근데 어째 다를 수 있잖아요. 이름이 동일성을 부여한다. 일생 동안 많이 바뀌었을 터인데 그 이름 홍길동이 어릴 때 홍길동과 늙어서 홍길동이 동일하다고 하여버린다. 이름은 언제나 헌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에 묶여 사는 한 우리는 언제나 헌 것이다. 그러나 이름에서 노연한다면 언제나 지금 여기 새롭고 새롭다. 안목이 성소작지를 거쳐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바뀌어가면 세상이 점점 새롭게 보여간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이름에서 노연하면 새롭게 보여갈 수밖에 없어. 안 보던 것도 보게 되고. 그냥 우린 길을 가다가 장미꽃도 있고 하찮은 들꽃도 있고 풀도 잡초도 있었는데 장미꽃만 눈에가 보고 가지 않았어요. 잠깐 다 놓치고 그냥. 매일매일이 새롭고 나날이 새롭다. 시공간이 어제의 시공간이 아니고 시공간 속의 만물이 어제의 만물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공간에도 흘러가고 한 순간에 머물질 않는데 그 이름으로서 실제로 삼으면 언제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또한 오늘의 시공간이 내일의 시공간도 아니요. 오늘의 만물이 내일의 만물도 아니다. 그렇지? 늘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 키워봤잖아요. 애기들 하면 늘 그놈이에요. 하루가 다르잖아요. 언제나 새롭고 새로울 뿐이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어.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면 늘 새로울 수밖에 없지. 지금 여기일 뿐이어서 늘 새롭고 새롭다. 모든 일이 저기 시공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늘 새로울 수 있는 길이에요. 시공간의 일이라면 어제의 시공간이 오늘의 시공간이고 또 내일의 시공간이다. 그러므로 늘 헌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지금 여기일 뿐이어서 늘 새롭다. 늘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늘 지금 여기를 살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 시공간의 세상은 이름의 세상이니까 늘 헌 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주에 있는 카페가 부속된 수목원 카페를 방문하였다. 제주에 있는데 카페가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수목원이야. 이름이 백혜래. 밭을 일굴 때 나온 돌로 밭과 밭 사이 경계를 만들었는데 그 경계를 두고 백혜라고 한다고 한다. 그 백혜 수목원은 자연 생태를 손대어 바꾸지 않고 될수록 있는 그대로를 살려둔 점이 참으로 좋았다. 손대질 않았어. 그냥 생태 그대를 그냥 뒀어. 우리한테 그냥 자푸른 대로, 말라빠진 푸른 풀대로, 꽃나무대로, 이름 없는 풀들은 이름 없는 풀대로 그대로 뒀어. 그래서 그 생태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와서 보는 사람들이 한 번도 이름에 속지 말고 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 거야. 자연 생태계를 손대어 바꾸지 않고 될수록 있는 그대로를 살려둔 점이 참으로 좋았다. 나아가 꽃나무나 이름 있는 식물에 이름표가 없어 더욱 좋았다. 이름표가 보통 이제 가면 뭐 유명한 나무에는 무슨 나무다 이름표가 없어.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나오기가 쉬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거든. 이제 우리 일행은 이름 없이 이름에서 노예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생태를 보게 되었다. 이름표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름 있는 식물에 더 눈이 갔을 것이다. 이름표가 없어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이름 없는 말라빠진 풀잎이나 나뭇잎도 눈이 갈 수 있었다. 그래요. 이름에서 노연하는 것이 우리가 평등하게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한 문화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름에 묶여 살면 나라가 정체되고 새롭게 나아가지 못해. 근데 이름에서 노연하게 되면서 자꾸만 나라도 발전하고 새롭게 갈 수가 있지. 이제 여기 관찰이 있었다. 이름 붙이지 않아 관찰할 수 있게 한 식물원 설계자, 식물원 사장님의 깊은 안목에 감사하며 식물원을 나왔다. 그 백혜라는 그 잠깐 소개한 문장을 보니까 그 설계자가 이런 생각으로 설계를 했더라고. 와서 그냥 우리들이 자꾸만 이 문화에 쩌들고 이름에 쩌들고 그래서 이름밖에 못 보던 우리 시민들을 여기 와서 이름 없이 보는 기회를 만들려고 이 공원을 설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오면서 짐짓 직원에게 물었다. 나올 때 아주 감사했어요. 아, 이름만 붙인 게 참으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어. 이 설계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밝아가지고 이름도 딱 써 붙이고 얘가 유명한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나오면서 짐짓 직원에게 물었다. 식물들의 이름표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짐짓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 직원한테. 이름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나는 그 직원이 거기 직원이면 다 사장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았어. 우리 사장님은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십니다. 이름표 없이 보는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놓여놔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는 사장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는 말을 직원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직원한테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의외로 직원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보겠다는 것이다. 예, 나는 황급히 아닙니다. 사실 이름표가 없어 정말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름표를 붙이면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식물원을 나왔다. 저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서는 같은 그 정원에 그 백회 스무고입니다. (150번) 하겠습니다. 반산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마음딸이 홀로 두루하여 빛이 온갖 모습을 삼킨다. 빛이 경계를 비추지 않으면 경계도 있지 않다.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다시 무슨 물건인가. 주객합의를 얘기하는 거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달이 홀로 두루하여 온갖 모습을 삼켜버렸어. 주객합의야. 빛이 경계를 비추지 않으면 경계도 있지 않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지고 빛이 없으면 경계도 사라져. 주객합의야.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다시 무슨 물건인가? 다시 무슨 물건일까? 주관도 사라지고 객관도 사라지면 그게 뭘까? 그렇게 무슨 물건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동산이 말했다. 빛과 경계가 없어지기 전에는 또 무슨 물건인가? 빛과 경계가 없어져도 이 자리고, 빛과 경계가 둘이 아니어도 이 자리죠. 그죠? 세간과 추세간이 둘인 적이 없지.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것 뿐이지. 주객합일이지. 언제나 주객합일입니다. 나눠보면 주도 생기고 객도 생긴데 그건 이미지의 세상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언제나 주객합일이라요. 보는 자와 보여주는 대상인을 나눌 수가 없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일구로 답을 했지. 고칙 251 반산이 대중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칼을 던져서 허공에 휘두르는 것과 같으니 마침과 미치지 못함을 말하지 말아라. 이 자리는 칼이 허공을 아무리 휘둘러도 칼이 상하는 법이 없어. 우리 마음은 뭘 봐도 오염되는 바가 없어요. 오염되는 바가 늘 새롭고 새로워, 마음은. 이 칼이라는 것도 온갖 것을 다
잘라내도 무뎌지는 법이 없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는 곧 허공이 흔적이 없어서 칼날이 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어서. 그렇죠? 마음이 오염될 수가 없어. 쓰레기를 봐도 마음이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고 아무리 예쁜 걸 봐도 예쁜데 오염되질 않아. 그때뿐이야 그냥. 늘 새로울 수가 있는 거라. 만약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마음이다. 마음마다 암이 없을 것이다. 죽의 카빌이다. 252. 반산이 대중에게 말하였다. 땅이 산을 받들고 있으면서도 산이 높은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고. 그렇죠? 우리가 늘 지금 여기를 살면서도 지금 여기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시공간에 팔려가지고선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해. 지금 여기야말로 귀하고 천상천하에 나 홀로인 자리지. 돌이 옥을 품고 있으면서도 옥에 티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여기를 우리가 품고 있지 않을 순간 한순간도 없지. 자나 깨나 지금 여기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만약 이와 같다면 참된 출가다. 아, 그렇죠? 참된 출가라는 거는 그냥 죽의 카빌인 걸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도라는 거. 그러니까 일상을 버리고 도를 찾아가면 출가가 아니지. 이건 참된 출가가 아니야. 그냥 이 지지구 복구하는 이 삶이 그대로 도라는 거. 그래야지 참된 출가입니다. 자, 오늘은 설보이라는 것은 이거 시간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스승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입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설합니다. 그죠? 이러면 이게 여기는 일구로서 지금 일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래서 일구를 보여줬는데 설명하는 거야. 일구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아서 사리자야 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이 만물은 상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더러운 적도 없고 깨끗한 적도 없고 증가하는 법도 없고 감하는 법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일구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일구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뜻이야. 스승은 말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색즉시공을 전하기 위해서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라고 설법을 한다. 우리는 물론 색즉시공인 일구의 생명을 전수받아야 한다. 그런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설명만 받아먹어서는 생명은 놓치고 죽은 송장만 떠안는 꼴이다. 그렇다고 스승의 설법을 안 들을 수도 없다. 설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궁하기 때문이다. 그냥 단지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말에 안 따라가면 그냥 일구야, 일구.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말을 받아먹으면 죽은 송장만 떠안는 꼴이지.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스승의 설법에서 송장만 떠안지 말고 생명을 전수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스승의 설법을 듣되 우선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 일에 대한 것이라면 그 뜻을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언어 이전의 것을 전하려는 법문이므로 말로서는 언어 이전이 전해지지 않는다. 모르겠고 답답하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작할 때 모르고 답답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근데 딱 뒤집어 보면 됐었는데 말을 안 따라가면 그만이었는데. 그렇다고 스승의 말씀을 부정할 수도 없다. 스승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스승의 말씀을 긍정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해하여 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긍정하면서 들어도 아이고 옳지 해도 말에 떨어진 거고 아니야 해도 말에 떨어진 거예요. 스승의 말씀을 긍정하면 비로소 스승에게 속는 꼴이 된다. 그 말에 속는 꼴이 되지. 죽은 송장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부정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도 죽은 송장을 떠안는 것일 뿐이다. 우리 머리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한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하기 때 어려운 것이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머리는 어떻게 길들여져 가는가 하면 맞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길들여져 왔어. 근데 긍정해도 틀리고 부정해도 틀린다니까 그 깝깝한 거라요. 얼른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치부해버린다. 이래서는 이 공부가 끝날 날이 없다. 스승의 설법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되 긍정에도 서지 말고 부정에도 서지 말라. 그러다 보면 스승의 색즉 시공 공즉 색 수상행세 역부여시 하는 설법이 일구로 변해. 우리 그래오지 않았어요? 그 설법이 한 글자 한 단어가 전부 일구였어. 설법에서 문득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 행색 역부 여시 일구에 개합하게 된다. 여기서 개합은 알아듣고 긍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뜻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 스승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참되는 것이다. 딱 그냥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그대로 여기 와서 하나로 일치하는 거. 그것을 두고 전등이라고 그래요. 전등. 법이 전해진다. 다 아는 얘기 하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